오늘 봉독한 성경의 배경은 로마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상당히 번성하였고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를 가져왔지만 로마 시민들은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시내 곳곳에서 강도와 도둑과 그리고 또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바로 이런 타락한 도시를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점성술, 무당, 그리고 마술, 신비종교, 기타 등등,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런 타락한 로마 시내에서 살지만 로마 안에 거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빛된 삶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라고 간곡하게 경고하고 부탁하는 말씀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중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회심 구절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도 방탕한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전환점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획기적인 거듭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다음으로 아주 위대한 그런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는 상당히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모직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집을 뛰쳐나간 뒤로 수십 년 동안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하고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점점 죄악된 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방 종교 만유교에 젖어들어 거기서 여인을 만나 사생활을 낳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성경을 집어들어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혀서 곧바로 주변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어서 폈는데 바로 유명한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고 통곡하고 자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거스틴은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더 이상 타락한 죄인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성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사상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올해를 다 보내기 전에 저는 이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자, 예수님의 옷으로 입으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깨어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주님이 다가온다는 뜻은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옴에 있어서 역사적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마음이 오래돼 육신이 약하는구나. 그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올지라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시험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일이라도 자빠집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방탕하면서 허송세월만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단 마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대적하지 않고서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권력의 최고 통치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많은 학식을 가진 박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듯이 오늘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대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와 싸고 이기려면 우리는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때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의 때는 헬라어로 코로노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때는 헬라어로 이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는 민감하지 못하고 사람의 때, 인간의 때, 그것을 잘 민감하게 반응하고 포착을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전혀 민감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행하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가 있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때, 기적을 맛볼 때, 그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알려달라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기와 그 때,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밤은 어느 때죠?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여러분, 밤은 뭘 의미합니까? 혼돈과 타락과 어둠, 고독, 고통, 고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낮은 언제죠? 해 뜨기,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의미하죠. 평화를 의지합니다. 구원, 축복의 때, 기적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때, 생명의 때, 축복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육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전파를 하기를 힘쓰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피스메이커.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되면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부부가 오래간만에 외출을 했는데요, 이 남편이 야너보다 앞서 나가면서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 신호등이 돼 있는데
세상에 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 트럭 운전기사가 크락션을 계속 울리면서 뭐라고 소리를 치면서 지나가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이렇게 질렀다고 합니다. 이 바보 멍청이, 얼갈이 머저리 쪼다야, 신호등 제대로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야지. 온갖 욕설이란 욕설을 다 퍼붓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야? 그때 남편은 당황하면서 아니,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인데 저렇게 나한테 욕을 하고 지나가네? 아무리 횡단보도를 그렇게 건넜다고 그래. 그때 아내가 한심한 듯이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본이 되지 못했으면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가정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본을 배우지 못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지 못했다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거꾸로 지고 통회하고 잡아가게 되면 그 순간 어거스틴처럼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1분 1초를 살더라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단정히하고 방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대와 같이 단정히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단정히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한 삶을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갓 결혼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정말 단장을 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듯이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단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술을 퍼마시고 술잔치를 하는 무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쾌락과 향락 가운데 빠져서 흥청망청 세월을 보내는 삶, 타락한 삶, 그만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호색과 음란과 다투거나 시기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여기에 반문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술 취하지 말 정도로 적당히 한두 잔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성령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호색한 사람들,
성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약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종말은 어떨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국가와 개인과 가정이 푹싹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재물을 어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화가 임할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인생 비참하게 마지막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종말이 어떤지,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자동차 수리공이었던 폴 쿤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복권 한 장을 우연히 사가지고 아들 쿤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복권이 1등 당첨이 되어서 무려 240억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아들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26살 나이에 240억이라는 일확천금을 받게 되니까 자신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의 시작인지 불행의 시작인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는 더 이상 직원으로 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 자동차 회사의 운영권을 240억 원을 주고 자기가 가져가고 그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험 부족으로 그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결국 부도를 내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는 부도를 내고 중고차 판매 사업에 들었는데 이것도 다 하루아침에 망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는 240억 원을 한꺼번에 다 날리고 부채, 빚더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고 가정은 한순간에 폭삭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처음에 복권 당첨할 때 240억 원을 당권을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행복인지 불행인지 지켜보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복권이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권 당첨을 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몇 년 지나서 세상에 더 불행해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돈 좀 있다고 방탕하고 권력 있다고 의시되고 자만하고, 그리고 지금 생활이 조금 안락하다고 세상 향락과 쾌락을 누리면서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운명은 바로 이 청량과 같이 비참하게 끝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조욕과 탐심이니. 따라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더 크게 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돌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해, 달, 별을 섬기고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별개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남은 생에
모든 탐심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내 육신을 잘 다스리고 이제는 우리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웃에게 존경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이제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라.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삶, 축복의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날에도 방탕하고 타락하며 술 취함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옛 습관, 육신의 삶, 타락한 삶, 세상 속에 있는 삶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점점점 임박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여돈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향락과 쾌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만큼은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 뒤에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구원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터 같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졌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